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라는 그 강단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사단의 12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그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세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237을 살려야 되겠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야 되고, 또 교회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의 미래를 살리는 서밋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하나님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 모든 우리 부안디옥 교회와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도 몇몇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조용한 곳에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좀 정리하고 좀 한 줄이든 한 단어로 좀 이렇게 잡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대요. 그런데 어디 있을 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식당에도 그렇고 본당에도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팀 사역을 하는 바람에 좀 시끄러운가 봐요. 좀 조용하게 그 시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본당은 좀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좀 다른 공간이 더 좀 쉼의 공간, 또 묵상하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더욱 좋겠죠. 앞으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어떤 성도의 교제는 식당에서 하시고, 우리 정말 이 본당에서는 조용하게 잔잔하게 정말 그 묵상 음악을 틀어놓으면 교회 이 본당에 와서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도 찾고, 또 그 말씀을 한번 펴놓고 좀 정리도 하고, 그것이 내 한 주 동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그 말씀 속에서 좀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우리 주일 예배 후에는 이 본당이 그렇게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붙잡는 그런 시간을 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반드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또 많은 병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치유 안 되지 않습니까? 의학이나 의술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들을수록 결국 오직 말씀만이 답이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셔요. 결국은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나 렘넌트들이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각인돼 버리면 뇌도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침을 얻으니까 육신의 모든 부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하나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졌어요. 권세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는 사람이 주고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미국에 있다 보면 미국의 경찰들은요,
이 세 가지 권세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권세 없잖아요. 그냥 뭐 수사할 정도 이런 정도인데 미국은 경찰들에게 경찰이 되어지는 순간 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되는 순간 체포권, 수사권, 그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발포권을 줘요. 발포권을 줘요. 늘 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들에게는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려요.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발포권만큼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게 미국 경찰이 되는 순간 자기의 막 그런 그 권세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무서운 대상이 경찰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통령 되는 순간 국가 통수권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전 군대를 다 통솔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핵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가방을 주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그만큼 대통령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도 권세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대통령들이나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한번 예전에 들었던 간증 아니겠습니까? 어떤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가지고 받아서 이제 가려 하는데 강도를 만났대잖아요. 강도를 만나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강도들이 돈을 가지고 무릎 꿇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리가 당신의 돈을 빼앗으려고 했을 순간에 당신 주변에 기관총을 든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쫙 깔려 있었다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까 봐 다시 이 돈을 가지고 왔다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이런 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본국에 와서 교회에서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시간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뭐 무장된 군인으로 이 강도는 받겠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추에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지켜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 렘넌트들하고 9시에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불안한 마음들이 정말 사라지는 거, 평안하더라. 그게 작은 고백이지만 저는 그게 너에게 분명히 맞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바로 그러한 권세다. 정말 그 이름으로 한번 사실적으로 더 체험해봐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요. 모든 막힌 문이 떠나가고요.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막힌 문을 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만큼요, 예배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속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이 시간도 나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속에 정말 모든 연약한 부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치유되는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많은 얘기입니다. 사람의 인물도 나오고 역사적인 얘기도 나오고 사건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6가지의 영적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6가지의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그 나머지는 성경은 뭐냐? 그것을 보완하고 설명하고 예를 들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6가지의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전체, 지금도 수많은 위성계가 지금 태양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받침대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죽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8절에 보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 정복의 권세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또 한 존재를 창조한 게 그게 천사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9절에 보면 이 천사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인을 쳤다라고 그랬어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만큼 완전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다음으로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했습니까? 그리고 비파와 소금을 타도록요. 뭡니까? 찬양을 담당하게 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게 이 천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이 천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막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불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래서 공중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문제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답을 얻으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지금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뭐냐? 그 배후의 사단 아니냐? 여러분, 이 정도 답만 가져도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성경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세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이 약한 마귀가 인간을 꿰어서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로 빠뜨려서요,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서 모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뭐가 왔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닥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리는 모든 가문 가정, 여러분 자녀들 속에 그게 뭡니까? 이 흑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모든 저주 재앙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 얘기하죠. 그게 사단입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권세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게 된 겁니다. 천사도 사실은 우리가 부리는 영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불이라고 만든 영이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타락한 천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반대로 종노릇하며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요, 일생을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종노릇한대요. 이렇게 전락돼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참된 행복이 없으니까 계속 불행과 실패와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때 다 온 거예요. 죽음도 오고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몸이 아프시고 뭐 어느 살다가 갑자기 병명도 없이 삼촌이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들이요. 저희 아버님에게 갑자기 군대 갔는데 뭐 맹장이 터진 줄 알고 맹장 수술했더니만은 그게 맹장이 아니라 맹장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하고 배 아프다 하니까 그냥 의가제대 시켜버린 거예요. 의가제대라고 알죠? 그냥 아프니까 이렇게 제대시키는 거예요. 그 아픈 저기로.
그렇게 와서 지금도 흉터가 이 두 군데나 있거든요. 아무런 병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문에 저희 형님이나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 와버렸고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왜 왔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우리 가문의 이 문제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저도 젊었을 때 20대 때에 어떤 우울증, 그 당시에는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냥 뭔가 모르게 막 힘 빠지고 의지가 없고 소차 없고, 제가 늘 저의 젊었을 때는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살은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늘 무기력하고 삶의 의지가 없고, 그러니까 계속 염려가 오고 그 불안함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낮에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혼미하고, 이런 삶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가문의 나의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 일생을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했구나. 그런데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깨달은 뒤로 그 배후에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놓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게 먼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다 끝났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 문제가, 얼마나 부모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부모를 원망합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나니까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단이고 이게 영적인 문제고 이게 그 흑암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망한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라든가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게 느껴지죠. 그게 같이 공감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는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결국 그 인생의 문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모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문제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속에 평안과 확신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지금 해결 안 돼도 돼요. 왜? 해결됐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문제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미 그 질병도 떠나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현실, 우리가 보는 눈으로 안 됐다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요,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들을, 지금 기도의 응답들을 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기도 하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기도 하고, 요셉을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예로 보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 만들어 놓다가 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다 뭘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발판이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증인될 응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3장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6가지 영적인 사실을,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증인으로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게 속이는 사탄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고 전하고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르셔서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이 귀신을 꺾는 권세를 주려고요. 이 주님이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귀신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하늘 보좌에서.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제자들을 부르사 뭘 주셨어요? 제자들 불러서 현장으로 내어 보내기 전에 이 권세를 주고 보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뭐 많은 권세도 있겠지만 두 가지 권세를 주셨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예요. 여러분들 이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와서 무기력하고 또 여러분의 분쟁도 하고 싸우고 여러분 가정에 가면 많이 다투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뭐 할까요? 잊어버릴까요? 아니요. 그걸 쌓아놉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그들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잠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길에 20대 때에 드러나고 30대 결혼해서 그게 가정의 문제로 드러나고 또 그 가정이 그 후대들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보는 후대가 똑같이 살아나고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존재 하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뭐라 합니까? 말 못하고 또 귀신 들린 벙어리 된 그리고 앞을 눈을 보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이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야 될 것이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잘못 보는 거죠. 여러분들 분쟁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고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오고 응답이 없다? 여러분 자꾸 방황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이 강한 자가 있는데 28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차지하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강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강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꺾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죠. 왜죠?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거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사단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 그리스도만 듣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아닙니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환경을, 그걸 가지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 하나만 모르도록, 구원만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족 중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라.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손을 직접 얹어 놓고, 하나님, 이 내 몸속에 이 역사는 모든 질병의 세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 권세 있는 기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속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이 사단은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요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 뭐 이런 우상단체들은 급증하는데 거기에 다니는 신자들이라고 하죠. 그들도 거기에 사람들은 거기 그 일에, 우상 섬기는 일에, 귀신 섬기는 일에 완전 원리스 돼버리잖아요. 하나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그럴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그럴까? 정말 사람 살리고 참 복음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될 복음 가진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될까? 저 혼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진짜 하나 되면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고요, 교회가 하나 되면, 복음으로 하나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도 살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살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부여 지역에 여러분 오래 살았잖아요. 부여 지역에 백제 문화라는 우상이라는 것이 이 지역을 장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 지역에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많을까요?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막 오더라고요. 이 지역에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이 가정에 이렇게 정신의 문제가 많이 있고, 왜 이 지역에 이런 육신적인 질병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방황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될 텐데, 그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맞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하나가 안 될까? 우리 교인들이 왜 하나가 안 될까? 그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줬구나. 사단을 제어하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그래서 주었구나. 그래, 나라도 기도하자. 내가라도 기도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성전 안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 있죠. 그래, 내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기도하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정말 이 지역이 여러분이 우상이라 흑암이 덮였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지금 우상과 종교단체들은 너무나 크고 그들은 하나가 돼서 너무나 잘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복음 말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만이라도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모여서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맞다면 정말 새벽에 나오세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앞으로 저녁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 눈꽃만큼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으니까. 무너져가는 가정과 자녀와 정말 정신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살리는 것은 세상의 의학이 아니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되니까.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만 들어가면 살 거라고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단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교회에 못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집에서라도 사용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역의 모든 흑암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속이고 공격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병든 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오늘 이 예배를 또 듣고 있는,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어제 화요 집회를 갔는데 말씀 듣는데 2강 1강에서 다 바꾸래요. 우리 수없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바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바꾸래요. 마태복음 7장 5장 6장 7장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이 기준 다 바꿔버리래요. 다 틀린 거니까. 우리도 혹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단순하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걸로 하나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후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만나주는 사람, 솔직히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속지 않도록 현장에서 그거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이 사실을 안 다니엘 하루에 3번씩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내가 승천하고 간 세상, 로마의 압제와 바리새 유대인들의 그 압제 속에서 너희들이 살 길 다른 거 없다. 그게 영적인 눈으로 그 배후의 흑암을 꺾고 오직 그리스도 선포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거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한번 부모,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당장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요. 뭘 얘기해주고 싶습니까?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승리하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되어지면 그 아이들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권세는 여러분들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또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앞서서 주의 사자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내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 놓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신자 아니죠.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내일도 아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일 가야 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해 놨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해 놨고,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막힌 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가면 문제 있어요. 여러분, 문제로 보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이 시간 응답을 다 열어놓은 그 현장에 문제로 보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문제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거기에 문제로만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응답이구나. 이걸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세 가지 기도는요, 한 세 가지 형태로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가 있어요. 묵상하는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여러분 영혼이요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은 혼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하나 듣고 조용하게 그 말씀을 한번 눈을 감으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나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게 뭔지 한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깊이 하나님과 한번 교제해 보세요. 조용한 시간 가져보세요. 그 묵상의 기도. 이때 여러분들 굉장한 여러분 속에 영혼이 쉼을 얻고요, 여러분의 평안과 그 쉼을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 가져보세요. 그게 없으면요, 우리 24시간 굉장한 소리라는 전파라는 것에 우리는 늘 노출돼서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 뇌가 다 죽는데요.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뇌세포가 죽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영혼,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의 데미지를 입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늘 호흡 기도하면서 묵상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묵상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죠. 묵상하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간구하는 기도.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잖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 이름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간구라는 것은 뭐 한문이잖아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보세요. 그때 이걸 보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신분적인 기도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권세기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 해보세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병든 몸,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큰 문제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명령해 보세요.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때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포하세요. 저는 마음껏 우리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요, 저는 뭐 제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안수기도 해줍니다. 반드시 해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흑암을 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병든 몸도 치유한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노인 사역을 좀 했다가 노인사 간 곳에서 어떤 분이 나오시는 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꼭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갔더니 그분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 저 큰 응답 받았대요. 뭐냐 했더니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당신 큰 이 혈관, 이 뇌로 올라가는 그 혈관이 거의 막혔었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는 순간에 뭔가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서 감사하다. 제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요 기도하세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픈 몸이 있습니까? 한번 그곳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가슴을 안고 손을 얹고 한번 안고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이, 우리의 연약한 몸이 하나님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이름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몸이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두고 가슴에 얹어 손을 얹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아픈 몸에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친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역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주시는 그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든 몸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아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은 병마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듯이 모든 아픔과 통증과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아픔과 모든 병마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얹고 가슴에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한 1, 2분만만 우리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 기도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정말 모여서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기 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방황케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속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든 몸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